며칠 전에 이제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서 그 모니터에 이런저런 광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날씨도 나오고 온도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어디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니터를 설치해 놓았는데요. 며칠 전에 그 모니터에 나오는 한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좋은 문구다라고 기억하고 나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정확한 문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이거 기억했는데 오늘 저녁에 내려오다가 그 문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틀리고 대체로 맞구나. 이 문구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 빈센트 반 고흐, 그 화가 고흐의 고흐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술적인 것은 없다. 이런 글이었어요. 저는 조금 틀렸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이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했습니다. 몇 개는 틀렸겠지. 근데 정말 약간 틀렸는데 뜻은 딱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예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술적인 건 없다. 최고급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최고급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예술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술이 뭔가, 우리가 예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술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도 여러 종류의 사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네이버 사전으로, 국어 사전이죠. 국어 사전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예술은 그 두 번째 뜻이보다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그런 예술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한 재료, 기교, 양식 따위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까지는 다 수식어네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 그러니까 앞에 이거 다 빼면은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이 예술인데 모든 활동이나 모든 작품이 예술이 아니고 그 앞에 나오는 것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하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 근데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공간 예술, 시간 예술, 종합 예술 이런 것 따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활동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작품이에요. 작품과 활동이 비슷한 말이라고 본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활동도 작품처럼 뭔가를 정성스럽게 추구하는, 정성스럽게 하는 어떤 것을 얘기할 거예요. 그냥 막 하는 활동은 다 예술이 아닌 거고 작품과 이렇게 같이 놓을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활동. 막 하는 활동이 예술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다시 고흐의 말로 돌아가 보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그냥 막 하는 활동은 아니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표현 중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 혹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조금 이성적인 사랑으로 국한시켰다 그러면 좀 작아질 텐데 표현이 좋아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럼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예술의 정의로 온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작품처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작품처럼 정성스럽게 한다면 그런 활동은 최고의 예술로 비유할 만한 활동이다. 사람이 정성스럽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이기적으로 나의 어떤 기쁨과 나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하는 그것도 사랑이겠지만 여기서 정성스럽게 누군가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드는 차원의 그런 사랑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랑보다는 더 깊은 거일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역에서 그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배고픔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것을 컴패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활동, 예술로서의 그런 사랑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떤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런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여겨서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 제자들이 아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인원도 장정만 5천 명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어떤 긍휼히 여김, 그 활동, 그것을 사랑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작품, 예술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싶어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좀 편하게 나누는 목사님께서 자신의 옛날 일을 하느라 고백하시더라고요. 오래전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그러니까 뭐 수십 년이죠. 50년쯤 전일 거예요.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을 떠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기억이 본인은 굉장히 생생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억이었냐면 초등학교 한 3, 4학년 좀 되었을 때의 기억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아이가 왠지 모르지만 뭘 잘못 먹었는지 교실에서 구토를 한 거예요. 토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가지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의 바닥이 마루바닥 아니었나요? 마루바닥이어서 그 왁스칠하고 그랬던 시절이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구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반의 반장이었대요. 그러면 책임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한 학생이 뭘 잘못 먹었는지 구토를 하니까 굉장히 더러워진 거예요. 마룻바닥이 지저분해진 거예요. 그 순간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죠. 왜냐하면 반장이기 때문에 저거를 치워줘야 된다는 책임감. 계속 두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 저걸 내가 치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있더래요. 아이 자식.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짜증이 난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걸 냄새나는 내가. 그 순간 참 수준이 높은 자기 객관화예요. 자기가 자기를 말하자면 혹은 전지적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벽에 붙은 파리의 시각으로 자기를 본 거예요. 벽에 붙은 파리의 시각으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네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냐면 당연히 가서 이 상황을 정리해주고 너 아프니라고 얘기해주고 이것이 옳은 거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 마음이 들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는 거죠. 내가 알고는 있어요. 돌봐주고 치워주고 너 어디 아프니? 라고 얘기해주는 그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 그걸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서 그거를 치우고 닦아주고 하려다 보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간격에서 느끼는. 어느 쪽이 더 많냐니까 그 짜증스러운 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누가 한 명이 탁 나타나가지고 뭘 들고더니 막 치우더라는 거예요. 얘는 그 반에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었대요. 나보다 못하는 아이예요. 공부를 나보다 못하는 애가 나타나가지고 막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대요. 이름이 김일오야.
합이 6이야, 6. 1, 5. 그래서 들으면서 합이 6이네요. 이렇게 이제 쪼크를 했는데요. 김이루가 나타나가지고 걸레를 바꿔가지고 뭐 해가지고 치우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굉장히 머쓱해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오래전에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내 어렸을 때 한 장면으로 기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갖고 있었던 갈등은 어떤 것이었냐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근데 이것은 참 초등학생이 그걸 깨달았다는 것은 대단한 건데요. 우리 차원으로 가지고 와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 얘기해 본다 그러면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말이 열성이라는 말로 옮기고 있습니다. 열성. 너희를 향하여 열성적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같은 간절함이니까 나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간절함,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는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여기는 간절함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대들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바라고 좋은 성도 되기를 바라는 나의 간절한 마음을 글쎄 여기 나오는 디도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예요. 근데 그 디도의 마음에도 같은 간절함, 이 간절함,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너희를 향한 그 사랑, 긍휼히 여김, 그 어떤 열성, 이거와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디도의 마음에도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 얘기하면 관심이죠, 관심. 관심, 사랑, 또 우리가 처음에 표현했던 대로 얘기하면 컴패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디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는 거가 너무 다행스럽다. 근데 이 마음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다시 돌아오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론을 배우십니까? 구원론도 배우고 성령론도 배우고 조직신학도 목사님이 아는 수준 안에서 뭐 깊게는 못 가르쳐드리지만 조직신학, 뭐 성경신학, 성령론, 구원론 이런 거 조금씩 우리가 배워왔어요. 삼위일체론, 그 어려운 삼위일체론 조금씩 배워왔습니다. 그런 것들인가요? 그것보다는 뭘 배우셨습니까? 사실은 긍휼히 여김을 배운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삶과 교훈을 요약하자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한 가지로 요약했으면 사랑이고, 그 사랑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하나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듣는 사실은 모든 설교 말씀 중에 핵심을 꼽자 그러면 사실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을 포함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타적인 사랑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그런 고린도 후서의 표현들을 얘기하자면 간절함, 혹은 세번역 성경으로 열성, 이런 것들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현실로 왔을 때 다시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그 목사님이 고민했던, 당황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했던 그런 자기 발견을 생각해 본다면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는데 실제로 발휘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실제로 발휘를 하면 너무나 좋지만 어느 시점에는 정말 그 벽에 붙은 파리의 시각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이기적이네. 내가 그렇게 이타적인,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와 제자의 삶,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말만 제자고 실제로는 안 그러네 라고 하는 그런 당황스러움, 당혹스러움 혹시 느끼시느냐.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과 도전은 바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파송하면서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간절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자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예술 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활동이요 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은 그런 것이다. 그냥 활동과 작품이 아니고 누군가 봤을 때 아름다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볼 때 그 간절함을 디도 마음속에 담고 있더라는 거죠. 그 간절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런 어떤 열정이라고 할까요? 열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볼 때 참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외롭지 않도록 디도에게 제가 품고 있는 그 열정과 그 간절함을 그 안에 불어넣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니까요. 그가 권함을 받았다. 그가 권함을 받고, 권하는 것은 이렇게 좀 하시죠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가? 디도가 권함을 받았어요. 무슨 권함을 받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나아갔다 그러니까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좀 가보지 그 먼 길을 라고 권함을 받았을 때 디도가 보여준 반응. 왜 하필이면 나한테 시켜. 하필이면 나한테 시켜. 바라보지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바울 눈을 마주쳐가지고. 우리 그럴 때 있어요. 눈 마주치면 괜히 나 시키니까 약간 다른 데도 돌리고 있다가 누구 확인됐으면 그때 이제 바라보는. 근데 디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디도는 권함을 받고 좀 갈 수 없겠어? 라고 권함을 받고 못 들은 척. 그것도 실력이더라고요. 못 들은 척 하는 것도. 못 들은 척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가면 그때 나타나서 나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실력이더라고요. 근데 디도는 그렇지 않고요. 그가 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더욱 간절함으로. 여기서 이 표현을 보니까 디도는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아름다움을 얘기한다 그러면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근데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육체적인 아름다움도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점수도 매기고 상도 주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유효기간도 있잖아요. 세월 지나면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막 지나면은 평준화. 무슨 평준화? 외모의 평준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세월이 막 지나면은 젊을 때의 그 빛나는 아름다움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젊을 때의 그 젊음의 아름다움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려가면 안 되는. 그 무엇으로 걸어야 되느냐? 여기 나오는 거예요. 17절 나오는 거예요. 권함을 받았을 때 나 눈 마주치지 말아야지. 그냥 눈 마주쳤다가 나 시키면 어떡해. 목사님
설교 말씀 드릴 때 은혜 받지 말아야지. 괜히 아멘 했다가 아멘한 사람 나오세요 하면 어떡해? 네, 아멘 하지 말아야지. 웬만하면 아멘 하지 말고 은혜를 많이 안 받은 척 해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주면은 받을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어떻게 했냐? 자원을 했다. 자원하면서 너희에게 나아갔다. 이제 멋있는 말이에요. 오늘 뭐 신문을 인터넷으로 몇 가지를 봅니다. 저도 몇 가지 여러 신문들을 좀 보거든요. 근데 한 일간지에 뭐 같이 보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한국전쟁 때 한국에 파병된 20대 초반의 젊은 미군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하버드 대학 정말 한 지역에서 한 명 간다는 하버드 대학 출신으로서 자원해서 한국에 온 젊은 초급 장교와 일반 사병들 왔는데 여기서 전쟁하다가 또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러다가 20대 때 죽어간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선교사의 아들이래요. 한국에서 태어났대요.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통역도 하고 그러나 결국 젊은 나이에 한국 전쟁 때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정치적 견해 무슨 이념 뭐 사상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어느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런 내용을 읽어가면 그 마음속에 뭐 보수적 생각 혹은 진보적 생각이 들어갈 것이니까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 먼 곳에서 어쨌든 그 명분,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고 와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에 무슨 이념이 정말 말라 죽을 이념이겠어요. 그 자체가 고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고귀하고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선교사님의 자녀도 있다니 고마울 따름이고 감사할 따름인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기 나오는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을 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시켜서 권합니다. 권해요. 그쪽으로 좀 갈 수 없겠냐고 권합니다. 그럴 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까다롭게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수락하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저런 이유, 사감 이런 것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다거나 혹은 들어주더라도 좀 힘들게 들어주는 이런 것보다는 더욱 자원함으로 수락하는 것, 여기에 무엇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예술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가서 나는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18절에 또 그와 함께 디도와 함께 다른 사람이 또 있대요. 디도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 형제 다른 성경은 한 형제라고 나오는데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디도와 함께 어떤 형제도 같이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여기서 말이 이게 쉬운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다. 근데 복음으로서라고 하는 말이 말하자면 영어로 표현하자면 in gospel이에요. 그 헬라어 표현으로 in이 n이거든요. 뭐 안에 n 유한계열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서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소개받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소개받았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 쉬운 듯 하면서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 복음이에요. 목사님들도 그 쉬운 듯 하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게 복음인데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 그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그 마음에 그것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받은 그 마음에 걸맞게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차원으로 옮기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설교가 무슨 설교였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배운 거예요. 오랫동안 그걸 배워온 거예요. 수십 년간 배운 거예요. 기도와 찬송만 배운 게 아니고 다 포함하면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따뜻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컴패션 이런 거를 배운 거죠. 그 배운 대로 그 배움 속에서 그 배움에 맞는 생각과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말은 그거죠. 수십 년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왔던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거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 듣습니까? 사도 바울과 디도와 또 한 형제와 그래서 고린도교에 보내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그냥 지식이 아닌 거죠. 그럼 뭘 듣는 거냐면 열성 그리고 간절함 또 자원하는 마음 권함을 받았을 때 기꺼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 가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릅니다. 뭘 부릅니까? 네가 갔으면 좋겠어. 근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생기죠. 하필이면 왜 나야? 하나님하고 눈 마주쳐가지고 못 들은 척 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뭘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간절함, 열성을 실천해야겠다. 이제 그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면요. 디도의 마음에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안 줬어. 나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안 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간절함을 주셔서 내가 힘들 텐데.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면 내가 맨날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 나한테 긍휼히 여김을 안 주고 긍휼히 여김 받는 것만 줬어요.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거에 대한 혜택만 내가 누린 거지 실제로 나는 긍휼히 여기는 은사는 없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왔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사람들마다 조금 그 이타적인 마음을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좀 이타적인 분들. 우리 권사님들도 서로 이야기하세요. 어디 놀러 갈 때 그분이 뭐 갖고 오나 갖고 오지 않나 보자고. 보면 갖고 오셨어. 차례도 한 잔 나눠주려고 그러고, 과자라도 하나 주려고 그러고, 귤이라도 하나 까주려고 하는 분들이 약간 있긴 있으신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좀 이타적인 면이 좀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태어날 때 이타적인 마음, 간절한 마음, 열성이라는 마음을 은사로 나는 안 받고 달란트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걸 실천하지 않아도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야 라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무슨 기도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제가 마음이 가만히 보니까 이타적이지 않고 되게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저를 보니까 벽에 붙은 파리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좀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핑계 많이 대고 하나님 그게 나는 그게 타고난 사람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싶고 하나님께서 저의 체질을 조금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도와 형제들을 보내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에서 준비한 연보를 가지고 그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잘 말하자면 가져다 주는 그 역할,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것을 조심한다는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
연보가 많은가 봐요. 이거는 도와준 돈이에요. 이거를 다 마케도니아에서 거둔 그 연보와 고린도교회 연보를 아마 다 합친 것 같아요. 이걸 다 가지고 예루살렘에 어려운 사람들 도우러 가는 겁니다. 조심조심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디도와 여기 나오는 그 사람, 그 형제, 18절에 그 형제,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 또 있어요. 우리 한 형제를 보냈다.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여러분, 우리들도 확인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야, 정능제일교회 그 사람들 한번 간절함을 좀 확인해봐. 아니, 간절함 없어. 간절함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미달. 아름답지 않아. 예술작품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예술작품이 되려고 그러면은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작품이 돼야 돼. 아름다움이라는 게 좀 있어야 돼. 근데 그 아름다움은 우리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간절함이에요. 그거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노래 잘하고 찬양 잘 부르고 기도 유창하게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끄러워요. 오히려 그분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으면서 목소리만 커요. 그건 아닌 거예요. 오늘 그 본 신문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 읽으셔도 좋은데 참 가슴이 따뜻한 기사더라고요. 배고픈 청년의 샌드위치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조선일보에 나온 얘기입니다. 조선일보. 이게 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20대 때 1980년대 지금 그분이 70세쯤 되신 것 같은데요. 70세. 그러니까 한 40여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그 브로드웨이,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샌드위치 집을 열었는데요. 39년, 40년을 하고 이제 문을 닫아요. 문을 닫았어요. 근데 문을 닫았는데 그 브로드웨이 그 미국 거기 보니까 사진도 보니까 미국인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샌드위치 가게가 문을 닫는 거가 이 얘기를 듣고 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좀 읽어드리면 집밥 같은 따뜻한 음식을 우리를 먹여 살리신 분이다. 현지가 뮤지컬 배우 200여 명이 이분들이 늘 여기서 이제 샌드위치를 사서 먹고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이 샌드위치 가게는 자기 인생의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면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김밥 한 줄 먹었던 것처럼 자기 인생의 한 부분이 샌드위치 가게였던 거예요. 근데 이 샌드위치 가게 주인이 한국 사람이 마음이 되게 따뜻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어떨 땐 주기도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일단 가지고 와. 그리고 나중에 돈 내라는 거예요. 나중에 돈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숙자에게는 그냥 샌드위치 그냥 주고 나중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냐. 어차피 이건 남는 거라 나한테 손해도 안 나요. 이렇게 하면서 40년을 거기서 샌드위치 가게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을 때 한 200여 명이 감사의 합창 거리 공연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워서 참 너무 감동적이라 자기가 눈물을 참았는데 자기 와이프, 부인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런 기사인데 한 기사가 길어요. 쭉 읽어보는데 참 가슴이 따뜻해요. 뭘 따뜻하냐면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줬구나. 아름다움. 예술작품이네요. 예술작품. 그러니까 그의 말로 얘기하자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한국인의 위상을 좀 높여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거리 공연을 해주고 기꺼이 감동해주고 또 마음으로 함께 해줬던 이
이 사람들도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간절함과 또 긍휼히 여김과 사랑하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으로 감동을 줄지를 알아야 되겠지만, 누군가 이렇게 멋있는 걸 보면 박수를 쳐주고 감사의 고백과 노래도 불러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이에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누구예요? 헌신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타적인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그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격려해주고 또 박수 쳐주고 사랑을 표현해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분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아이, 나보다 착하네, 기분 나빠, 이게 하지 말고 착하면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라는 거예요. 예술 작품을 보고 예술 작품이네 하라는 거예요. 이까지 건 나도 만들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훌륭하다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구원론을 배우고 성령론을 배우고 삼위일체론을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많이 알면은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령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론을 많이 알아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무식하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여기 나오는 1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마음에 주셨다. 성령 충만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받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 정말 좋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라, 그 뜻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귀한 저녁과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